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시리즈 일곱 번째,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까? 나 혼자서. 왜냐면 목사도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에 죄가 너무 많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내가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까? 네. 답이 있죠? 안 됩니다.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왜 교회인가인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혼자서 제가 알아서 제가 교회에서 많이 모여 있는데 전혀 선한 일도 없고 전혀 뭐 아름다운 일도 없고 목사들은 맨날 횡령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교회에 속해야 됩니까? 속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떠나야 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교회 거룩한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성도가 뭐죠? 성도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게 성도가 아니고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정도 하나의 교회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단적인 하나님, 독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교통이 있고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한 분. 하나님 안에 사랑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서로 사랑하심이 극진하고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와 닮게 만드셨죠.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안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개인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공적 사역을 통해서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거든요. 교회의 공적 사역이 뭐냐면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찬과 세례,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한 이런 것들. 이런 우리가 뭐 공예배라고도 표현하고 이런 공식적인 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방편이 무엇이냐? 교회의 공적 사역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왜 교회인가? 우리가 이게 답을 내려야 되거든요. 왜 교회냐?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교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왜 교회인가를 알고 우리가 교회에 동참해야 됩니다. 왜 우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느냐?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느냐?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데요. 오늘 일부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말 정확한 말은 아닌데,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다. 이런 거거든요. 교회 일부가 되었다는 건데, 왜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못 봅니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게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은 대상이 있던 것이고, 사랑엔 수고가 있는 것이고, 섬김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 사랑이 저하고 형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형제 사랑이 아니고 성도들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 얘기합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그 표현이 무엇이죠? 섬김이죠.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교회가 오늘 말씀에 또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입니다. 그거 말고도 다 섬겨야 되지만. 그리고 왜 교회인가?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이 오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했던 이 글을 쓴 아, 돈회포 목사님 어디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엄청 특권이었다. 왜냐면 자기 감옥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특권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보내시며 이거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왜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내일 되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 되면. 왜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주인을 미워한 사람들이 종에게는 더 미워하고 종에게는 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가서 어려움이 많이 겪는데 그 성육신은 낮아짐과 동참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 자이든 타이든 낮아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여서 살아요. 자기들끼리. 완전 옛날 형식으로 마차 타고 다니고, 막 남자들 수염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뭐 그들의 뭐 신앙 내용을 떠나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고, 그 안에서만 서로 결혼하고, 완전 옛날 스타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요. 말 타고 다녀요. 그 집단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세상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어디 산에서 수도원 만들어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본향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본향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평안과 쉼을 누립니다. 이 쉼에 참여하려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았고 그 쉰 것으로 한 주를 우리가 달려갈 수, 다시 빛과 소금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요셉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 모여서 예배하지만 가치를 알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우리 함께 몸된 귀한 교회들 중에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핍박받는 사람도 있고. 북한에도 그렇고. 그런 어려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특권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됐습니까? 나하고 너하고 직통으로 만났으면 문제가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1대1로 만나면 안 됩니다. 성도와 성도가. 1대1로 만나면 안 돼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1대1로 직통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거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사랑, 그게 틀린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사랑은 틀린 사랑입니다. 내가 친한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 은근히 깎아내린다든지, 목사에 대해서 지나친 충성심을 가진다든지, 앞에 선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애정을 가진다든지. 그래서 그 찬양팀 안에 교회들 보면 찬양팀 안에서 그렇게나 그 성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찬양팀 안에서. 왜? 앞에 있거든. 그리고 화려하거든. 그리고 악기하고 멋있고 그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 밖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은 귀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왜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은 사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미워하거나 아니면 사랑을 하는데 틀린 사랑을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부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혹시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진짜로 솔직하게 손은 들지 마시고 솔직하게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저는 없거든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불만이 하나도 없어. 당연한 얘기인데 불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교역자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게 불만이고 이게 불만이고 아주 우스운 얘기죠, 그게.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교회를 내 이상 속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내 마음대로 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아무튼 뭐 숫자가 많아야 돼. 아무튼 숫자가 많아져야 돼. 교회는 뭘 갖춰야 돼. 그런 사람들은요,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불안해. 그 교회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결국에. 교회 하나님 겁니다. 근데 내 이상 속에 내가 그리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물론 비성경적이죠. 그리고 성경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는 그 이상이 있어. 거기에 성경을 맞추죠. 이런 부류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저는. 불안해한다니까. 교회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안 가. 지금 이렇게 돼야 돼,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어. 그게 뭐 목사 잘못이고 뭐 장로 잘못이고 누구 잘못이고 뭐 여건의 잘못이고 뭐의 잘못이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있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보통 섬기지 않고요. 이 고나리질 한다 그러죠. 계속 지적만 합니다. 섬기지 않고. 우리가 직통으로 만나면 안 돼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오직 그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된 사랑이 돼요. 무조건 이 사람 편만 들어준다든지, 무조건 다 옳다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가서 내가 그쪽에 은근히 그 사람 뜻이 안 되게 한다든지, 자꾸 교회에 뭔가 투표할 때, 회의할 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자꾸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려면 다시 오직 그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돼야 돼.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과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 맺어졌습니다. 근데 교회는 운동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자꾸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진짜로. 엄청 많은 게 아니고 솔직히 대부분 교회에 대한 개념이 이런 식이에요. 교회는 운동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전도 집단도 아니고 협회도 아니고 하나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실제입니다. 실제.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임이고 성령이 만드신 모임이에요.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 진짜 몸, 살아있는 몸, 우리 팔다리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조종이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절대로 교회가 안 풀려갑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의 시작을 밝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시작돼요. 사도행전 1, 2장이죠. 먼저 복음이 널리 전해집니다. 그 반응이 당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길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회개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해요. 십자가, 부활, 회개와 세례,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 교회의 내용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의 공적 사역과 선포예요. 세례받지 못한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세례는 이미 받은 죄 사함을 인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 세례에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성찬도 마찬가지고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아, 그렇지. 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물에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정수기 물이고요. 물에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물로 우리의 몸을 씻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실제로 씻어 주셨구나. 물로 씻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씻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죄를 씻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는 게 세례죠. 그런 세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강단 말씀 포럼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또 떡을 뗐단 말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고 한 떡에서 난 사람들이다. 우리가 한 피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서와 표적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결과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교회가 누구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또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가 아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지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교회, 내 교회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양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제가 목사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뭔지 생각해 보니까 팬클럽 회장이 목사하고 제일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목자가 아니고 팬클럽 회장. 그 연예인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죠? 팬클럽 회장 왜 하죠? 좋아서 하는 거예요. 팬클럽 회장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 대상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락 짜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그 대상이 좋아서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 물론 그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잘 챙기지만 왜 하냐?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목사는 팬클럽 회장이다. 이런 생각,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교회만이 함께 죄와 싸우는 공동체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죄를 모르고 죄와 싸울 의지도 없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만 교회가 죄와 싸워 승리하시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교회만 전 세계 유일하게 죄와 싸우는 기관이에요. 요즘에 너무나 그런 마음 아픈 뉴스들이 많습니다. 막 아기들이 막 죽고요. 어, 그냥 예화거리로 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제로. 애가 죽고, 뭐 초등학생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서 얘기합니다. 누구 교육감을 세웠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래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죽였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외부인들 못 오게 학교 막았잖아요. 학교에 전담 경찰관 배치했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죽이잖아요. 그럼 다 온라인 수업 시킬 거예요? 다 온라인 수업 시킬 겁니까? 그러면?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선생님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겠어요? 죄와 싸우는 기관이 죄와 안 싸워서 그래요. 근데 지금 오히려 어떻습니까? 교회가 전 세계 유일하게 죄와 싸우는 기관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떠겠죠? 비웃죠. 교회가 죄가 제일 많은데 목사가 죄를 제일 많이 진다 이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죄에 속을 수도 있어요. 맞죠? 성도가 죄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죄가 판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수술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를 섬기는데 여러 가지 섬김을 다 하시고요. 중요한 섬김이 뭡니까? 다른 성도가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섬김이에요. 무조건 복음 오케이가 아니죠. 죄를 안 짓도록. 권징을 왜 합니까? 불러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얘기합니까?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지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섬김이에요. 예수님 발을 씻어주시면 뭐예요? 죄사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으라는 건 뭐예요? 여러 섬김을 하지만 죄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를 씻어줄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사는 섬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 표현이 죄 짓지 않게 애매한데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못하거나 그게 죄거든요. 그럼 죄 짓지 않게 하는 건 뭐예요? 긍정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도록 살아가게 해주는 게 섬김이에요. 옆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섬김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고 다른 공동체처럼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 있어요. 뭘까요? 와우, 완전 정답입니다. 물론 그 가정이 교회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가정과 교회예요. 그 두 개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카톨릭에서는 성가정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거룩한 거죠.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계산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반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계산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산 없는 사랑이 있어요. 한없는 사랑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에만 계산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밖에는 없어요.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또 이렇게 말하죠. 사랑받는 자녀답게 행하라. 사랑받은 사람 표가 나죠.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나눔과 협력,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갈증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죠. 왜요? 세상에 없거든요.
세상은 다 손익 계산하지. 바보 될 일 있습니까? 교회만 한없는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진짜로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살과 피를 나누죠. 네 번째로요. 그러면 말씀 아래 더불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에는 분열과 갈등이 많지만 주 안에서 함께할 때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신뢰할 때 기쁨과 위로가 넘칩니다. 어디에 신뢰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느껴보셨죠? 대화하면서 결국 왜 세상 친구 다 멀어집니까? 안 통해요. 안 통해, 안 통해. 세상 친구 멀어지면 안 통해. 너무 잘 통한다. 그러면 나를 이제 의심해 봐야 돼요. 안 통한다니까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걸어온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만나는 것이지. 진짜는 안 통합니다. 성도는 성도랑 통하죠.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말씀 아래 더불어 살면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각자의 은사를 활용해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합니다. 저는 제 할 게 있고 성도님들은 각자 자기 할 게 있습니다. 근데 직분이 뭐죠? 감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교회가 잘 없죠. 이상한 교회가 소수가 아니고 바른 교회가 잘 없습니다. 어디 가서 친구한테 가서 안 믿는 친구한테 장로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너 돈 많이 낸다 보네. 그걸 오해예요? 라고 하시죠. 근데 오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그렇게 임직을 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오해 아니에요. 권사는 300, 집사는 500, 장로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가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똑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직분은 뭡니까? 역할이에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너 믿음 좋으니까 목사해라, 신학교 가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이 약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 역할을 이용해서. 내가 성도로서 할 일이 있는가? 집사로서 할 일이 있는가? 내가 장로로서 할 일이 있는가? 그럼 그거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죠. 그걸 우리가 같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들이 기도 딱 타이밍 딱 끝나면 아멘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잘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새 거가 아닌 우리 중고품들을 볼 때에도 서로 서로를 보면서도 저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을 때 너무 기쁘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주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 말씀 아래 더불어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경험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아,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하고 제 아내하고 기도하면 두 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농담이고 그 정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여기.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 더불어 살면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되면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배 중에 세상에 없는 쉼을 맛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 더불어 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더욱 확장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더욱 확장됩니다. 그래서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한 교회에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화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며 또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 완성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